어떤 길로 그분 따르고 섬겨야 할지 다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이란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이 말은 마치 동그란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이 말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사람들, 아니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 내지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휴일, 오늘 휴일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 오늘 저에게 주일인데 주일날에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야구도 못 보고 2부 예배 때 혹시 많이 빠질까 생각했는데 오늘 역시 이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뭔가 좀 매여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게 저는 지금 선교사들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37명의 어른들과 29명의 그 자녀들이 함께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과정에 지금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많이 이제 좀 이게 고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어쨌든 선교사들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교사를 생각할 때 헌신, 고난, 희생, 겸손, 십자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적어도 제가 선교사를 또 경험했고 또 선교사를 훈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이러한 헌신이나 고난이나 또 십자가, 섬김이 선교사들의 삶에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선교사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고난이 많았지만 결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행하긴커녕 깊은 감사와 만족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가? 그것은 선교사, 미셔너리라는 그 단어 속에 미션이란 그 사명이란 단어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선교사다 이렇게 할 때 선교사들은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교사들은 그러한 깊은 갈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가운데 체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에 대하여, 콜링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분의 콜링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 이것이 소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차적 소명이 있고 2차적 소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차적 소명이란 어떤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 다루고 있는 내용이
1차적 소명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인데 너희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 1차적 소명은 구원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의롭다 하심을 입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1차적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1차적 소명의 근거를 둔 2차적 소명이 있다고 오스키니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 각자의 응답이 바로 2차적 소명입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루시기 원하는 사명에 대한 자각, 이것이 2차적 소명이죠. 흔히들 서양에서는 그래서 소명을 직업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선교사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 땅을 떠나서 어디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왜 존재케 하셨는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방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병원, 또 각자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곳에 존재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가능성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반대로 말하면 게으를 수도 있고 열매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고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만약 게으르고 열매 없고 자기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그리스도는 결국은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는 바로 그러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3년간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원어상에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구절도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참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썩어질 것과 정욕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 특송했는데요. 저랑 맞춰서 고른 찬양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잘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 말씀과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평탄한 삶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폭풍우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 한번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한번 들어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붙잡고 갑니다. 폭풍우도 지나갑니다.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목자는 나를 알고 나는 목자를 아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왜 공부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서는 이 베드로서 사도가 자기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 그리고 음성도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예언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것을 도전하셨던 것을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책이 지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그리스도의 행복한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열정적으로 호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 더욱 힘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힘쓰다라는 말이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더욱 힘써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낮은 차원에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높은 차원을 향하여 성장하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 호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매가 있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게으르고 열매가 없고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지도 의심하게 되고 마침내 실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5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길게 생각할 수 있지만 5년을 잘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년 전 몇 년이죠? 2004년 3월 22일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까? 여러분은 더 덕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더 높아졌습니까? 더 경건합니까? 더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까? 형제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5년 뒤는 어떨까요? 2014년 3월에는 나의 믿음은 어떨까요? 나는 더 덕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지만 동남아의 한국과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를 경험했는데요. 자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한국 선교사를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선교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한국 교포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너무나 그들의 삶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자기는 이런 것이 한국교회에 알려지면 한국교회가 너무나 실망하고 선교를 하지 않게 될까봐 두렵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선교지를 오염시키는 선교사들을 자기가 너무나 주변에 많이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은 문제가 많은 선교사일수록 뼈를 묻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 그리고 오히려 좀 좋은 선교사들을 오지 못하게 터줏대가 놀파하면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한탄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이제 부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부패해지는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보이게 되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성장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됐을 때 오히려 뒤로 퇴보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당하기 위하여 거짓 것을 가르치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묵은 신자는 되었지만 성숙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영적 진보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의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을 굳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영적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적으로 진보를 나타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사실 우리의 삶의 소명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확신 있게 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그런 소명에 대한 감각은 이런 영적인 진전이 있을 때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바울 사도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요셉이 총리로서 이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그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처럼 나를 부르셨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된다는 그 고백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니 더 깊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선명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르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음성만 듣기만 하면서 그분이 부르신 존재가 되기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고 모스기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선교사들도 제가 가만히 옆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정말 선교사를 부르셨나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소명이 좀 더 분명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안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안교회가 한 1년 개척된 한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신경 목사님께서 서울여자대학에서 교수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다가 이안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과정을 저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안교회를 개척하라고 신경 목사님 부르셨을까요?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의 쭉 과정을 보게 될 때 점점 그 소명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이 한 교회를 이루길 원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이 한 교회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여자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싱글 선교사이신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가 그 편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또 한 그 섹션을 정해서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알고 계시죠? 바닷가에 그 발자국이 두 개가 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둘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쭉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로 끊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때를 살펴보니까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였는데 자기가 홀로 걷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이 시인은 슬퍼합니다.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들아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지쳐서 쓰러져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었다. 아니 그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인용을 하면서 그 여자 선교사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50세 생일이 됐대요. 선교지에서 50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장기간 선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자기는 나이를 먹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런 글을 그 여자 독신 선교사가 쓴 글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동행했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사와 그 축복에 대한 느낌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인식하고 기대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님을 닮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여행을 한 다음 드디어 집에 도착한다. 수십 년 동안 목소리만 들어오다가 이제는 얼굴을 보고 실체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 부르심은 우리 아버지이고 그 마지막 소명은 집으로의 부르심이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란 책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찾아 순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집을 향해 내가 간다. 마침내 거기 이를 것이다.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 있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만이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그 모든 덕을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기대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2번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의 저희 친구 선교사들의 아버님들이 소천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나이 제가 1958년생이니까 이제 저도 중년이죠. 그리고 저의 친구들도 보면 부모님들이 두 분이 다 생전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들 보면 대부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났던지 두 분이 다 떠나신. 근데 감사하게도 전 양친께서 다 살아계신데요. 제가 올해 들면서 제가 50부터 60까지 10년간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 10년간이 일어날 일들을 한번 나름대로 써봤습니다. 아마 어쩌면 저희 양친 부모님들이 저희 부친께서 82세이신데요.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이 10년간에 있다.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들, 제 큰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그때쯤 되면 가정을 이룰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10년 내에. 그러면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 1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세대는, 우리 아버님 세대는 가고 또 저희 자녀 세대는 이제 떠오르고 이것이 바로 중년의 느낌이겠죠. 이제 나의 삶의 끝도 이제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선교사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그 손주들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손주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 이제 할아버지는 준비가 됐다.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 손주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남기고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선교사가 귀국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여기 보면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날이 가까운 줄 안다. 14절에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곧 가까운 줄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이
이 표현에 보면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열정적으로 호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